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타내는 기적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 이튿날 아직도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집을 나와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귀가 틈타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빠질 때입니다. 인기가 높아질 때입니다. 기도할 겨를도 없을 만큼 일이 많아질 때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톤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기도의 톤이 점점 짧아지고 화려한 수식어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야 하걸들랑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회중들에게 목회자가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좀 1시간쯤 기다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다릴 만한 회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보다 사역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이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죠.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치 마일리지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로 매일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신의 기본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돌아와서 1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듭니다. 이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뿌듯하고 이제는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여기에다 텐트를 치고 자리 깔고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주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 때에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보낸 뜻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보면 갈릴리에 200개의 동네가 있었다고 하죠. 성경은 이 갈릴리의 그 동네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쉼없이 걸어 다니시며 쉼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곳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서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셔서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자기를 대접해 주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나병 환자는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또 우연히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서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가까이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관습을 깨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다 맡깁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그 처절한 그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대사라고 말하죠. 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정한 환자는 누구도 만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혁명적 행동을 하십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주도적인 말씀이죠. 주님은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권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이 환자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손을 대셔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죠. 누구도 내가 붙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원하셔서 구원한 자를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병고침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난 이적만 보고 그렇게 해서 모여든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숨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저분만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은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아주 어려운 말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아듣기 어려우니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가 다 떠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과 그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